살아나라. 오늘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한번 제 간증 하나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풀고 그러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그러는데 얼마나 죽기 싫으면 오래 살고 싶어갖고 그걸 포기를 못하고 죽어도 또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죽기가 싫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그 결과가 부활이라면 그러면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일생 그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신의 일생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갖은 고생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활을 위하여 나는 예수를 믿지 않소 한마디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거기서 종료해야 했던 종료 버튼을 눌렀던 그들의 삶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죽음당했던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가 좀 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고집하는 것이라면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미련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 본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여러분 관계 끊어져 보셨습니까? 너는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즉 영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순간 인생이라는 게 절망의 존재가 된 겁니다. 왜? 앞을 향하여 바라볼 게 없으니까.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내가, 절망의 반대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불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옷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내 인생에. 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시니. 그래서 한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해 살고 한 인생은 야 인생 참 별거 없다 날마다 절망으로 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삶은 동과 서가 멀듯이 먼 삶이고 삶의 내용도 전혀 다르고 그에 따라 삶의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꿈에 부풀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그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첫 학기에 들어가자마자 실기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상황을 설명드려야 제 인생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학년에 보통 A 학점이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1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 했다는 말입니다. 뭐를요? 노래를요. 실기를요. 네. 매우 촉망받는 학생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첫 학기 실기 시험은요, 기억하십니까? 1995년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몽땅 다 날아가고 보라매 병원에서 정신 차려 혼 상태에서 깨 보니까 이렇게 혓바닥으로 훑어보니까 앞니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걸은 거예요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하네요. 아니 정신 차리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누가 떼갔어요 앞니빨을. 그래서 앞니빨이 없이 시험을 봤답니다. 되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빨 없어도 1등했어 이렇게. 여러분 이빨 빼고 노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뺐다 꼈다 가능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럼 한번 빼고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노래가 되나? 노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노래가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공기를 뿜어갖고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호흡이 딱 올라와서 이빨에 맞습니다. 뼈란 말입니다. 뼈. 그 이빨이 울리면 그것이 올라가서 이 우리 몸 안에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빈 공간이 있고요. 코 뒤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 콧물이 가득 차면 축농증인 거예요. 원래는 빈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비강이라고 그래요. 공간이라 강. 그다음 머리가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주 실하게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머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두강이라고 그래요. 빈 공간이에요. 피아노 뚜껑처럼. 빈 공간이 있어.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코 뒤에도 있고. 그래서 뼈에 맞은 소리가 뼈를 울려서 공간에서 울려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빨이 없으면 소리가 나와서 맞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나냐? 이런 소리가 나요. 게다가 재밌는 건 독일어, 이태리어에는 F 발음이 많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F. 자, 그런데 한번 다시 하시면서 상상을 좀 해봐요. 앞니빨이 없다. 시작. 에흐. 이렇게 됩니다.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시험을 볼 때 교수님들께서 제가 사고당한 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그럼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지만 당시는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당시 아마 마스크 쓰고 계셨으면 주복균 목사님이 마스크 벗으세요 이랬을 거거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실기시험을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쟤구나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제히 시험 볼 때 다 머리를 이렇게 숙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안 보시기로. 난 노래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제가 교수님들이 고개 숙이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만 어떤 한 선생님께서 그걸 깜빡하셨는지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우연히 보시게 되면서 이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살짝 당황하지 않고 했죠. 아무튼 그런데 성적이 1등 했습니다. 다음 학기 원대한 포부와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가 없이도 1등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3대 콩쿠르 나가서 1등 하면 일단 군대 면제 받고 있습니다. 군대 면제가 3대 콩쿠르 3가지 콩쿠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 기초훈련만 받으면 되고 연세대학교 2학년 다니다 갔으니 그 2학년 보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아주 야무진 이상한 꿈을 꾸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두 번째 학기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제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불 끄고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밤 마지막 불 탁 끄고 별빛을 바라보며 그 산을 내려오면서 오늘도 내가 이겼다. 노래하면서 말입니다. 성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학기 성적. 학년 1등이 아니라 전체 학년 중에
1학년이 전체 1등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와, 소리 안 나오네. 이제 좀 배가 아프신가 보네. 교수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이 점수가 A0라는 점수인데 실기 점수가 어떻게 96.5가 나올 수 있냐고. 역사상 딱 3번 나온 점수라고. 그 첫 번째는 조수미였고, 두 번째는 서정학이라는 바리톤이었고, 그리고 8년 만에 나온 A0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복균 씨가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축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들, 친지들. 아시죠? 주복균 씨. 그분 그렇게 입이 나부르나부르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자랑스러우신지 여기저기 자랑을 하시고. 한 300명쯤 했답니다, 자랑. 그러시더라고. 300명쯤 했다고 자랑. 학교 가서 연습하고 있으면 많은 이들이 제 연습하는 방에 찾아옵니다. A0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한번 듣고 와 진짜 잘하네. 그리고 엄지척 탁 해주고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학교 갈만 납니다. 날마다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습니다. 왜? 학교 가면 나만 보면 우와 하니까. 교회는 잘 오기 싫었습니다. 교회 가면 자꾸 어른들이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냥 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적표가 왔습니다. 그 성적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A 빵. 이 점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조교가 저를 불렀습니다. 3달 지났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조교가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주영, 성적이 바뀌었어. 그래서 네가 1등이 아니라 2등이야.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적이.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체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정 교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사 제자였습니다. 그런 상황도 의심스럽고, 해명하는 해명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컴퓨터가 오류가 났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1등이 결정되면 그거는 장학금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 달 뒤에 총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표를 내보내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면 확실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당시 학과장이 박인수 교수셨는데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학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립서울대학교에서 행정처리를 이렇게 미숙하게 하냐고. 세상에 3달이 지나서 성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게 좀 작은 일이 아닌데 그러면 가정통신문 하나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도 행정처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300명에게 축하를 받았는데 그냥 애 불러가지고 성적 바뀌었으니까 그리 알아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학과장 박인수 선생님께서는 조교를 찾아가 조교를 혼을 냈고, 조교는 그 조교 밑으로 내 위로 다 집합시켰고, 내일부터 주영 인사는 아무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제 연습실 들어와서 노래 한마디 하면 와서 우와 그러면서 구경하던 모든 이들이 하루아침에 싹 돌아섰습니다. 학교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쓱 피해갑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뒤 이야기가 하나 더 들립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저랑 성적이 바뀌어서 1, 2등이 바뀐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1등이어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주영이 가로채가는 바람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했던 친구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친구 아직도 그 얘기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지. 오늘 그 친구가 혹시 이 설교를 본다면 전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성적 내가 바꿔놨냐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 다음 학기, 세 번째 학기 실기시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실기 보러 들어오는 학생이 노래 준비를 안 해왔거든. 그냥 들어와서 인사 꾸벅하고 심사위원들 계시길래 노래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 딱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학과장께서 저를 부르시대요.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예, 너 학교에 불만 있냐? 속마음이 대답했습니다. 모르셔서 물으십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의 적어도 노래 인생은 그때 꼭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이 아주 작은 파도 하나에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멘탈이 실력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 실력이 거기까지 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깨달은 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했더라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더라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 이것도 사용해 주십니까 하고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잘난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것이니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우쭐대다가 세상의 무너짐과 함께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진정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소망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14절,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 영광 구하다가 거기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 서 계신데도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데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 앞에 딱 열어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납득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살아야 할 가치, 어떠십니까? 그때는 제가 20살이었고 곱게 자란, 지금은 2배를 더 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폭풍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를 맡겨주신 영광의 사람으로 사는 그 소망, 사라질 소망 아니고 모래산과 같이 무너질 소망 아니고 영혼을 향해 열어두시는 소망, 폭풍 중에도 견고한 능력의 인생 다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하늘 소망으로 지금의 자리 혹시 힘들더라도, 아니 우리의 인생의 고비 앞으로 닥쳐오더라도 하늘 소망으로 꿋꿋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다시 살아나시길, 죄와 죽음의 권세 다 치워버리고 의와 생명의 권세로 다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삼절은 우리 보컬들 마이크 떼주세요. 회중 소리만 들리게. 3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활 찬송.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서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이 크게 하십시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소리 높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주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 가운데 사셔서 오늘 사망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소망 우리 가슴에 품고 절망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